에베소 교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유럽 쪽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애착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는데요. 이 에베소에는 유난히 2년 3개월, 그러니까 27개월을 머문 거예요.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무역도시였고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우상숭배지였어요. 각처의 우상들이 집합적으로 모여서 우상들이 난무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주위 환경들이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때는 언제였냐면요, AD 62년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참혹하게 핍박할 당시였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고요. 교회 안과 밖에서 쏟아지는 시련, 시험, 핍박, 환난,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부여잡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이 방황하고 있었어요.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 혼란의 때에는 가장 필요한 상황이 뭐냐면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마땅히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교인들을 차고 나가는, 이끌고 나가는 이러한 마땅히 지혜로운 자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세월을 아껴라, 에베소 교인들은 시간만 낭비하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이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세상은요 더 타락하고 세상은 더 험하게 교회를 향하여 다가왔습니다. 급기야 성도들 중에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마는 이런 성도들까지 생겨났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술 취한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타락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가 지금 마치 파도 위에 밀려서 요동하는 배처럼 방황, 혼란, 끝없이 지금 교회가 표류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해결해야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밤잠을 자지 않고 붓을 들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방황을 끝내야 된다. 이제 이런 혼란이 끝이 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이해하는 영성이 필요하다. 주의 뜻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에베소 교회 형편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영육 간의 혼란과 방황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찾았다면 이런 혼란과 이런 방황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찾아졌다면
이런 방황이 왔다 한들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지금 상당한 혼란 속에 살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삶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시험이 끝나지 않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거든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처방을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방황을 끝내버리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말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에베소 교회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 문제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상황은 오늘 곧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을 찾아서 방황하지 않는 신앙, 혼란을 겪지 않는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에게도 오직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죠? 성령님 그분에게 취해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이 나를 꽉 사로잡아가지고 성령님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게 정복당하고 성령님에게 내 모든 삶이 포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에게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처럼 세상에서 요동하고 갈팡질팡하고 방황하고 끝없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삶의 방황을 끝내고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잘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이 4가지 일을 할 때 임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간다. 내가 가면 누가 오냐면 성령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너희들 그분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웨이팅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님 그분 오실 때까지 앉아 있어라, 이 말이 아니라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 갈급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픈해서 성령님 그분에게 드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을 갈구하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배가 고픕니다. 내가 성령으로 목마릅니다. 내가 성령님 그분이 계셔야만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사모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을 확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 삶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왜 오순절, 주님이 가신 다음에 50일째 임했다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자마자 첫날에 주셔도 되잖아. 일주일 만에 주셔도 되잖아. 열흘 만에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50일 동안 기다렸다 주님이 성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을 받을 만큼 사모한 마음이 갖춰지기까지 50일 걸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30년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30년 동안 사모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세요. 애탐을 가지세요. 성령님 제발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성령님 제발 좀 어떻게 저를 좀 만져주시든지, 저를 좀 어떻게 거꾸로 툴툴 털든지, 아니면 저를 좀 어떻게 넘어뜨리든지 잡아뜨리든지 꼬꾸라뜨리든지,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갈급함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성도들 많았어요. 정말로 많았어요. 정말 은혜 갈구하고 성령님 갈구하는 성도들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너무 고급스러운 성도들만 계세요. 귀족 성도들. 성령님이 오셔서 건들까봐, 성령님 건들까봐. 여러분, 무장 해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무장 해제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오늘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언제 성령 충만함이 임했냐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보면요, 설교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날 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 3,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뭘 했냐면요,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를 쥐어짜 하는 자,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요즘 목사 일을 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성도들이 바로 가라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잘못해도 복 받는다, 엎어져도 복 받는다, 이렇게 설교해야 돼. 그러면 좋아해. 그럼 우리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지. 같이 망하자는 거지.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거의 교회 그러면요 천막교회였어요. 이런 좋은 예배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제 한국교회에 이렇게 100억, 200억, 300억, 500억 되는 예배당이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토굴에서, 판자교회에서,
벽돌교회에서 쓰러져가는 천막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결과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울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께 울지 않아요. 자기를 찢지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백성들이 어찌 회개하지 않는지, 그들에게 지워진 죄의 멍에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에레미야가요 소가 뒤집어 쓰는 멍에를 자기 목에 걸고 백성들이 사는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도 우는 자가 없고 장로도 우는 자가 없고 권사도 우는 자가 없고 집사도 우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가 없는데 어찌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굳어있고 메말라 있고 쩍쩍 갈라져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어찌 성령이 오시겠냐고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는요, 여러분들의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때 성령이 그 눈물을 귀히 보시고 여러분 심령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 그 직장은, 그 사업은 사는 거예요. 울어야 됩니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 난 어려서 교회에 있으면서요, 어른들이 교회 와서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더라고요. 근데 어려서 속으로 그랬어요. 저분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맨날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오시나.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자복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찢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바울과 실라가요 매 죽도록 맞고 착고에 채워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지금 그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시간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잠을 자지 않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멍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그곳에 오시잖아요.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잠겨있던 옥문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증거로 옥토, 땅의 지진을 주께서 일으키시면서 내가 여기 왔노라, 내가 여기 왔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 오세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업장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신다니까요. 찬송 기도 떠나면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성령님은요, 찬송하는 자리에 오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시고 엎드려서 사모하는 자리면 어디든지 가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님 어디에 오세요? 어디를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복음 전하는 장소예요. 전도하는 자리인 말입니다. 복음 전했더니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듣는 자들을 다 변화시키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예수, 십자가, 구원, 여러분들의 입에서 복음이 말해질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복음 증거 현장에 임하세요.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돌아보세요. 사모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쁜 신자예요. 나쁜 신자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니 술 취하고 방탕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에 취하게 되고 나쁜 생각에 취하게 되고 쓸데없는 사람에 취하게 되고 그러면 방탕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그러면 여기 이런 분들 중에 저한테 반론 제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몰아치지 마세요. 난 성령 충만합니다. 저 성령 충만하거든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그의 입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시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냐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좋아도 감사, 안 좋아도 감사, 맞아도 감사, 안 맞아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게 누구예요?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입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온다면요, 입에서 원망과 불평, 남 흉보고 그 다음에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아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과 우리가 영적 생활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좀 달라요. 구원받았지만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상급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은혜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찬양이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감사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순종과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우리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성도들이 일어서야 될 때예요.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열심으로 지금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에너지가 아니라 백신의 에너지가 아니라 영양제의 에너지가 아니라 밥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의 에너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